현대는 바쁜 일상, 분주한 삶이 이제 습관화가 되었고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동남아 분들이 느리고 답답하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능한 것으로 무조건 판단을 하고 개탄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이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언어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를 좋아한다고들 생각을 하고 호객행위와 상술에도 그 빨리빨리를 이용합니다. 사실 빠른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빠른 것에 대한 집착이 유독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에도 보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다고들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도 이렇게 빠르게 일어난 역사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빠른 것이 우리에게는 좋고 선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들이 이제는 조금씩 물러가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인들의 정서에 빠른 것이 좋다고만 하는 그동안의 그 정서가 이제는 반작용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을 갈 때도 빨리빨리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여행을 다니는데 가보면 식당도 우리 한국 분들은 10분이면 밥을 다 식사를 하고 마치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이 오면 빨리 밥을 먹고 일어나기 때문에 10분 간격으로 예약을 해도 된다 할 정도로 한국 분들은 밥도 빨리 먹고 깃발 바라보면서 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보셨습니까? 그러면 깃발밖에 본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여행 상품도 보니까 스페인 여행을 하는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까지 며칠 동안 이렇게 걸어서 가는 그런 여행 상품들이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TV 프로그램도 그 길을 걷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슬로우 푸드들이 유행을 하고 천천히 사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리고 예찬하는 그런 글들이나 일상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서울에 와서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는 가끔 서울의 총회본부에 일이 있어서 올라오게 되면 서울역에서 내려서 4호선을 타고 사당에서 내려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선릉역에서 내리면 딱 총회본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거, 서울역에 내려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서울 분들하고 걸음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제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지하철을 타러 한번 양재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하철을 타러 가시는 분들의 걸음걸이는 보통 걸음이 아닙니다. 근데 유독 서울 분들은 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걷는 걸음이 자연스럽게 빠르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도 빠르게 걸으시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빠르게 걷는 것이 지금 서울의 일상이고 그렇게 많이들 걷습니다. 근데 이 걷는 건 참 좋다고 합니다. 걸으면 우리 몸의 장기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의사들이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수술받은 그 자리에 장기들이 흐트러져 있는데 걸으면 이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아주 빨리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걷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 걷기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강을 위해서 걷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지금 걷는 거라면 다들 좋아하고 한두 번쯤은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이 양재천이나 혹은 어떤 길이든지 걷지 않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걷고 계십니다. 저는 이 걷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빠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라고 하는 것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즐기면서 우리 삶을 관조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욕구가 이 걷기에 반영이 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길이 생겨났습니까? 올레길이, 둘레길이, 걸레길이, 무슨 길이 이런 길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 삶이 너무 빨랐다. 우리 삶이 너무 성과 위주의 삶이었다. 이제는 좀 돌아보며 살자. 이제는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그 빠른 일상에 대한 반작용이 그런 무슨 길들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걷기 예찬론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인훈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맹자가 군자에게는 3가지 낙이 있듯이 걷는 사람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즐거움이 뭐냐면 첫째는 걸으면 운동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2번째 걸게 되면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면 계절의 변화를 우리 몸소 체험하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즐거움이 걷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우리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즐거움은 뭐냐면 되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면 자기를 돌아봤다가는 사고 납니다. 운전을 할 때는 남을 봐야 됩니다. 끼어드는지 신호가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다 다른 것을 봐야 되지만 걸으면 다른 것보다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걷는 것의 즐거움 중에 3번째 즐거움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인훈 씨는 걷기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걷는데도 그냥 걸어서는 안 되고 바르게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걷는데 제일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귓볼과 이 어깨선을 딱 맞추어서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귓볼이 어깨선보다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귓볼이 어깨선에 딱 맞아야 되고 또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다리에 힘을 주고 15cm 딱 위에 상단을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데 걸을 때 팔자로 걸으면 안 된답니다. 효과가 없답니다. 걸음에 11자로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걷고 마지막으로 걷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끝까지 차례대로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걷는 소위 말하는 마사이 워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마사이 워킹에 필요한 이 신발이 있었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신발을 양복 밑에도 신고 다니는 이상한 패션 테러리스트들이 계셨는데 그 신발을 신지 않아도 그렇게 걸으면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걷는 것이 좋은데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걷는 것은 얼마나 좋고 유익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신 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묵묵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잘 수행했던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또 걷기는 걸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향해서 걸었던 사람들은 결국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실락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문제였습니다. 항상 마음에 분이 차 있는 친구였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동생의 예배를 받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동생을 돌로 죽이고 맙니다. 그 동생을 죽인 가인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자기의 앞날을 예언하는 말씀을 창세기 4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앞날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이 결국 어느 땅에 정착을 하느냐면 노시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노시라고 하는 이름이 방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자로서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정착하고 간섭도 받지 않고 평안히 살고 싶어서 노시라고 하는 곳으로 갔지만, 그 노도 결국 유리방황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어떤 곳이든지 유리방랑하는 곳이 된다는 메시지가 이 창세기 4장 14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걷기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일, 이 걷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늘 말씀은 이 걷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걷기는 걷는데 잘 걷지 못한다. 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우리를 걷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느냐? 그게 왜 필요하냐?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경주라는 거예요. 걷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왜 피곤한 손이, 연약한 무릎이 생겼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을 향해서 구원받고 달려가야 될 성도들이 달려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받고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 채찍질 받고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느냐? 너희들을 채찍질한 이유는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세우라고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린 건데, 왜 피곤한 손으로 연약한 무릎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이런 야단을 치죠. 왜 너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야단을 막 칩니다. 이놈의 자식,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나가!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야단을 맞은 녀석이,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그렇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정상적인 야단이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입니다. 근데 아빠가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녀석아, 너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너 이놈의 자식, 너 앞으로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러냐? 막 이러면서 일단 나가! 그러면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떡 일어나서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은 될 일이 아닙니다. 아빠가 나가라고 하는 말은 다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하신 이야기고, 워낙 화가 났다는 뜻이지 진짜 너를 내 자식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채찍이나 징계를 받으면 꼭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피곤한 손을,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걷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경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주라고 하는 말을 저는 걷기라고 바꾼 거예요. 왜 경주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 번역을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겨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겨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이건 겨루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경주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이기고 가야 되는 싸움이라기 때문에 경주라기라는 말보다는 걷기라고 하는 말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건강해서 다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립니다. 걷는 것이 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달리는 것보다는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신앙의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뚜벅뚜벅 걷기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신앙의 걷기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먼저 뭐냐면 곧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어그러진 길인데 그 길이 부정적이고 어그러진 길,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부터 우리가 13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12절과 13절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구조가 12절, 13절에서 곧은 길을 가라, 어그러진 길 가지 마라.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 어그러진 길과 곧은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두고 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곧은 길과 어그러진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곧은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곧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평함을 따라라, 거룩함을 따라라. 그게 곧은 길을 가는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두려워해야 된다, 쓴뿌리가 있다, 괴롭게 한다,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면서 16절까지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곧은 길을 가라. 곧은 길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길이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쓴뿌리는 괴로움과 더러움을 가져온다. 그게 어그러진 길을 가게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은 길을 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항상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일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쓴뿌리를 우리가 없애고 신앙의 걷기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게 가슴에 손수건을 이렇게 달게 하죠. 이렇게 길게 세로로 달고 거기에 이름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삔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한 것이 앞으로 나란히, 이걸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차려, 열중셔, 이걸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양우 자양자를 배웠는데 우양우 자양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다가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행진을 배웠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이런 행진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훈련이고 사회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육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면서 걷는 걸 훈련시킵니다. 근데 철학자 가운데 김영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행진과 걷기가 뭐가 다르냐 이걸 잘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진은 진보와 더 나음을 위해서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발을 맞추어 공식에 의해서 걷는 것, 그게 행진이다. 그러나 걷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걸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걷기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걷는 것. 그러나 걷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누구인가가,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걸어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걷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었던 저희들은 유독 분열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6.25 전쟁 때, 6.25 전쟁이 일어난 날, 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차출을 해서 여의도가 그때는 공항 자리였기 때문에 큰 아스팔트로 분열을 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때 분열을 다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열을 많이 했습니다. 교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이 분열 의식을 유독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사불란함,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이 사회가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분열 의식이나 이런 행진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 사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진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그 카드 섹션을 이렇게 하는데 그 카드 섹션을 그만큼 인원을 동원하기도 어렵지만 우리나라 분들에게 그렇게 카드 섹션을 할 수 있으려면 15년이 걸려야 그 정도 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 분들을 데리고 하려면. 근데 거기는 획일화된 사고방식과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사불란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행진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고 획일화된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좀 느리게 살자, 느린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걷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길도 만들고 무슨 길도 만들고 무슨 길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주와 함께 걷는 것이 진짜 믿음의 경주요. 그게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는 거라고 믿습니다. 행진의 획일성을 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걷기를 하게 되면 산도 넘을 수 있고 골짜기도 건너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걸음걸음, 그 걷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고든 길을 걷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가 뭐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쓴뿌리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면 줄기, 잎, 가지, 꽃, 열매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뿌리가 안 보입니다. 싹이 나서야 비로소 그 땅 속에 뭐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소나무도 이 소나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서 들어가고 시간이 흐른 뒤에 죽이 나오고 순이 나오고 그 다음 소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 소나무가 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땅 속에 씨가 있는 게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쓴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부모도 배우자도 교인도 아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이 쓴뿌리가 자라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쓴뿌리는 하루아침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랍니다. 10년, 20년,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서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쓴뿌리는요, 꼭 열매를 맺습니다. 과거에 받은 내 마음의 상처가 씻어내지 못하면 쓴뿌리로 남게 되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되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나쁜 생각들입니다. 열악한 환경, 열등감,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치유하지 못하고 주를 향한 걷기를 통해서 고침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로 남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문제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쓴뿌리예요. 그것이 자라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돼서 열매를 맺으니까 괴로워하고 정신병이 걸리고 가정이 깨지고 인격이 파탄나는 겁니다. 그 쓴뿌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괴로워지는 겁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데 공격을 받는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쓴뿌리가 있으면 공격을 하든 공격을 받든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제일 괴로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 자녀입니다. 원망이, 불평이, 열등감이, 돈에 대한 시달림이 쓴뿌리로 남으면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색한 거하고 근검절약은 달라요. 인색은 그 출발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검절약은 내가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덕스럽게 사는 게 근검절약이고, 인색은 두려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때 달라요. 쓴뿌리예요, 인색은. 근데 그걸 근검절약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근검절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왜? 두려움이 그 안에서 쓴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더러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하시는 분들,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인사를 나누다 보면 그저께 먹은 술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약주를 안 드실 수는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술을 먹는다? 그분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삶을 그려놓고 있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먼저 이 쓴뿌리가 있으면 어떤 것이 생기느냐? 성적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대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것에 집착을 하면서, 성적인 집착을 하면서 그게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탐닉하는 거죠.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망령된 자가 된다는 거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어서 벗어났다. 이 망령이라는 말이죠. 근데 신앙의 망령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 이 신앙의 망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망령된 사람은, 신앙에 망령된 사람은 하늘의 귀중한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에서 갔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 이 말은 결국 뭐냐? 이 땅에 있는 즐거움, 이 땅에 있는 행복, 이 땅에 있는 기쁨, 그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망령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유산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아이들이 학용품 사고 장난감 사는데 자신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적절하게 자라면서 치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 뿌리가 나중에 쓴뿌리가 돼서 망령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 쓴뿌리가 가슴속에 있는 분들은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지위가 없어가지고 늘 남의 집에 심부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그 쓴뿌리를 치유하지 못하면 명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쓴뿌리들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망령된 것, 즉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신앙의 망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에 쓴뿌리를 그대로 두면 신앙생활이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작은 상처가 쓴뿌리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다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쓴뿌리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은혜로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상처를 쓴뿌리로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고침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달라스 신학교에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걸 인생에 딱 한 번 봤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는 거. 어디서? 이혼하는 법정에서. 그 외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질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특히 남자이면서도 남자들과 어울리질 못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무엇인가 해주는 아이를 보면 그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시죠.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 이분 책을 한 권 정도 안 읽은 분이 없을 정도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정상담에는 탁월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크고 깊은데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훌륭한 대학 교수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셨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에서부터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제 나이 이상으로 연배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부자로 사신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겨울이 되면 이불 속에 안 들어가면 후 하면 김이 확 나갔습니다.
방에 먹을 물 떠놨는데 그 먹을 물이 안 오는 방이 어디 있었습니까? 솔직히 다 그런 데서 살았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상처를 치유함 받아서 축복으로 바꾼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상처를 결국 쓴뿌리로 만들어서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 그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다음에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쓴뿌리를 소멸하시는 불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어떤 나라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예요. 정권이 바뀝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그 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쓴뿌리를 없애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자. 그것이 뚜벅뚜벅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담한다고요? 참는다고요?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뚜벅뚜벅 인내로서 믿음의 걷기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주님도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걷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뚜벅뚜벅 걷는 믿음의 걸음을 그치지 마시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과 화평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에 주를 향해 인내로 걷기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죄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 뚜벅뚜벅 걷기를 감당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곧은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쓴뿌리를 다 없애고 은혜 가운데 곧은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